헬라어로 복음서나 사도행전을 읽다가 서신서를 읽으니 좀 많은 어려움을 느낍니다. 물론 제가 헬라어 실력이 부족한 이유도 크겠지만 그만큼 문장 구조나 내용이 어렵습니다. 에베소서 2장에서 십자가의 사역을 통하여 화목하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교회의 모습을 묘사하더니 3장에서는 갑자기 주제가 바뀝니다. 그 주제가 어떻게 바뀌는지 그 연결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조금 막막합니다. 저자는 오늘 3장 본문에서 하나님의 구원 경륜의 비밀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시로 말미암아 자신이 알게 된 비밀을 독자들에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경륜이라고 하니까 좀 어려운 단어인데 우리가 쉽게 사용하는 일반적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비밀이다, 이렇게 돼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시기 위한 계획을 세우셨는데 그 계획이 이제까지 비밀이었고 지금도 많은 사람들에게는 비밀이다, 이런 이야기인데, 그런데 우리에게는 알려진 비밀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장 1절에 보면 이런 이유로 나 바울은 이방인들인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죄수가 되었다.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로 지어져 가고 있다라고 2장 마지막에서 말하고 있는데, 그러한 독자들과 자신의 정체를 전제로 이제 바울은 자기 자신을 소개합니다. 이방인인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죄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를 옥중서신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바로 이 구절 때문입니다. 바울은 지금 죄수의 입장에서 글을 쓰고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헬라어 구문상 동사가 없습니다. 그래도 아마 비동사가 생략된 것으로 이해해서 해석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나 바울은 이방인인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죄수가 되었다. 앞에서 교회로 지어져 가는데 그 교회로 지어져 가는 그 이유 때문에 내가 죄수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2절입니다. 만일 참으로 너희가 너희를 위하여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 은혜의 계획을 들었다면, 2절부터 시작해서 7절까지가 한 문장입니다. 너희가 참으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계획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 이 경륜이라고 되어 있는 이 문구가 어렵습니다. 헬라어로 오이코노미아라는 단어가 어려운 단어입니다. 집이나 가문, 거처를 의미하는 오이코스에서 청직이나 관리인을 의미하는 오이코노모스라는 단어가 나왔고, 여기 오이코노미아는 한 집안을 관리하고 감독하는 직분을 가리킵니다. 이 오이코노미아에서 에코노미라는 영어 단어가 나온 걸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요즘에 경제라고 사용되는 그 단어의 어원이 이 오이코노미아라고 하는 경륜이라는 그 단어를 기원으로 하고 있다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확장되어서, 그러니까 한 집안을 관리하고 감독하는 직분이라는 의미에서 확장되어서 계획이나 경륜을 의미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계획이 있다는 것이고 그것을 우리가 들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일까요?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은 또 무엇일까요? 온 인류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가기 어렵지만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큰 계획을 알게 되면 그 큰 계획을 통해서 나를 향한, 나 자신을 위한 조그마한 계획도 그 큰 계획에 맞추어서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계획은 구원이고 평화고 화목이라면 그 큰 계획 안에 우리 자신의 계획을 유추하고 순종하여야 할 것입니다. 3절에 보면 그 비밀은 내가 간단하게 미리 기록한 것과 같이 나에게 계시를 따라 알려졌다고 말합니다. 2절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들었다는 건데, 그 경륜의 비밀은, 그 계획의 비밀은 내가 간단하게 너희들에게 이미 기록했는데 나에게 계시를 따라서 알려졌다는 이야기입니다. 바울은 이 경륜을 비밀이라고 부르면서 하나님께서 그 자신에게 알려주셨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미 독자들에게 간단하게 적어줬다고 말합니다. 어느 단체든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만의 그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만의 공동체가 형성되게 됩니다. 그 사람의 많은 비밀을 공유한 사람이 그 사람의 측근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대통령의 비밀, 대통령 후보의 비밀, 우리는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되었다고 말하면서 그들에게 이미 간단하게 기록하였다고 말합니다. 비밀은 알려줘야 할 수 있습니다.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이 그 비밀을 알려주어야만 그 비밀을 알 수 있는데, 그 알려주는 것, 이것을 성경적인 용어, 신학적인 용어로 계시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계획이 하나님의 계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알려졌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계획,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계시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전에 그것으로부터, 그 비밀로부터 너희들은 그 적은 것으로부터, 바울이 이미 너희들에게 기록해준 그 간단히 기록한 그것으로부터 너희들은 내가 깨달은 그리스도의 비밀을 이해하며 알 수 있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이미 기록하여준 간단한 기록으로부터 너희들은 내가 깨달은 그리스도의 비밀을 이해하며 알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경륜이, 하나님의 계획이 여기에서는 그리스도의 비밀로 밝혀집니다. 그러니 다시금 우리의 공식이 확장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은 하나님의 계시인데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비밀입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비밀입니다. 오전에 그 비밀은 지금 그의 거룩한 사도들에게와 선지자들에게 성령 안에서 계시된 것처럼 다른 세대의 사람들의 아들들에게는 알려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비밀은 지금 거룩한 사도들에게와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계시되어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다른 세대의 사람들에게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계시의 때가 있는 것입니다. 알게 되는 때가 있습니다. 계시로 알려줘도 알지 못하지만 때가 되면 알게 됩니다. 이 알게 되는 때, 이 때까지 그 때를 기다려야 되는 거죠. 기술이 없을 때는 알고도 사용할 수 없지만 기술을 알게 되면 모든 것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밀을 주셨는데 그 비밀을 우리가 알게 되면 그 비밀을 우리가 사용할 수 있고 누릴 수 있습니다. 옛날에 봤던 영화의 한 장면이 생각납니다. 미래의 사람이 과거로 가서 과거로 되돌아갈 수 있는 그런 영화였는데요. 미래에 살고 있는 내가 그 땅에 석유가 묻혀있는 줄 알고 저 땅을 사면 내가 떼부자가 되겠다고 미리 그 과거로 가서 그 땅을 삽니다. 그래서 그 땅을 사놓고 나서 보니까 석유가 있는 걸 이미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 석유를 채굴할 수 있는 기술이 발달되기 이전이기 때문에 그 땅이 헐값이었던 거예요. 자기는 땅을 싸게 샀다고 생각했는데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가 알고 있는 지식이 그 채굴 기술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무용지물이 되어버렸다는 거죠. 지금은 알려져 있지만 과거 이전 사람들에게는 알려지지 않은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비밀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입니다. 바로 우리가 그것을 선지자들과 사도들처럼 우리도 알게 되었다는 이 사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특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6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방인들을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그 비밀을 알려주셨다고 말합니다. 그 비밀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방인들에 관한 것입니다. 이방인들이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며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 이게 바로 복음이고 이게 바로 비밀입니다. 이방인들과 함께 같은 공동지위를 가지는 것, 이게 비밀이고 이게 구원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강조되는 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입니다. 누구와의 관계를 맺는가가 중요합니다. 금묵자 흙이라는 말을 제가 자주 사용합니다. 묵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묵으로 말미암아 더러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요즘 붓글씨를 계속 쓰는데 먹을 가까이 하다 보니까 손에 먹이 묻을 때가 많습니다.
와이셔츠 입고 흰 와이셔츠 입고 묵을 만지기는 겁납니다. 누구와 가까이 지내는가가 그 사람의 모습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누구 안에 있는가도 중요합니다. 어느 당에 소속되어 있는가가 그 사람의 성격과 노선을 알려줍니다.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제가 옛날에 아이젠하워 대통령에 관한 영화를 본 적이 있습니다. 제목이 아이크라는 영화였던 것 같은데요. 그가 이제 2차 세계대전을 이기고 어느 당에 나가도 대통령이 될 수 있는 입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때 기자들이 그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어느 당입니까? 민주당입니까? 공화당입니까? 그때 아이크가 대답합니다. 나는 미국 당입니다. 저는 그 대답이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정치적인 말이죠. 그러나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 예수께 속한 그리스도 예수의 당원이 되어야지, 장로교든지 감리교든지 민주당이든지 공화당이든지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를 따르는 자여야 합니다. 그런데 그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집니다. 그리스도 안에 속해 있다는 것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복음서에서 복음은 그리스도 자신입니다. 제 박사학위 논문에서 이 구절을 발견하고 제가 많이 연구했던 구절이 바로 이 구절이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9절에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여기에서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라고 말하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마태는 다르게 표현합니다. 마태복음 19장 29절에 보면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이 마태는 내 이름을 위하여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29절에 30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금세에 있어 여러 배를 받고 내생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공간복음서의 세 구절 똑같은 예수님의 말씀을 마태는, 마가는, 누가는 각기 다르게 표현합니다.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마가의 표현, 내 이름을 위하여 마태의 표현,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누가의 표현입니다. 그렇다면 나 예수 그리스도는 곧 복음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곧 복음이고 하나님 나라가 바로 그 복음이며 예수 그리스도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산다는 것, 복음으로 산다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방인들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이 함께 상속자가 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은 이방인들이 함께 상속자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는 다른 선민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던 그들의 그 자부심이 무너질 수 있겠지만, 그러나 이방인들도 함께 상속자가 된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순간 세계의 모든 민족을 호흡할 수 있는 큰 사람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우리 민족, 우리 가족만이 아니고 온 세계 모든 인류를 하나님의 상속자로 함께 더불어 누릴 수 있는 가슴 큰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방인들이 함께 지체가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은 이방인들과 함께 한 지체가 된다는 것입니다. 한 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인류가 한 몸이 됩니다. 한 지체가 됩니다. 우리가 2000년 전 이 글을 쓸 때 바울이 이해하지는 못했겠지만 오늘날 우리는 온 세계가 한 몸이고 한 지체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멀리 떨어진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일어났지만 그 전쟁에 대한 여파가 우리들에게도 미치고 있습니다. 모든 민족이, 모든 인류가 한 공동체고 한 식구고 한 지체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참으로 앞으로 21세기를 살아가는 데 어려움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어찌하든지 서로 전쟁하고 싸우고 또 그 다투는 그것을 버리고 어떻게든지 평화를 이루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어떻게든지 전쟁 없이 함께 더불어 살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이방인들도 포함해서 한 지체, 한 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이방인들이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데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경주는 이방인들과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됩니다.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약속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이방인들이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이 모든 약속은 선민의식에 꽉 차있던 유대인들로 말미암아 받아들이기 어렵게 할 것입니다. 나는 선민이고 너희는 선택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내가 너희와 함께 상속자가 되고 지체가 되고 약속에 참여할 수 있겠느냐라고 거부하는 일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분명하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비밀이 바로 이방인을 향한 이러한 목적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쩜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유대인들과 똑같이 이러한 선민의식에 똘똘 뭉쳐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살펴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을 포함하여 모든 인류가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며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자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계획이며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먼저 선택받은 자로서 아직 선택받은 것을 알지 못하는 자들을 향하여 어떤 태도를 취하여야 하겠습니까? 7절에 보면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선물을 따라 내가 그의 일꾼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이를 위하여 이방인들이 하나님과 우리들과 함께 상속자가 되고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긴 이 일을 위하여 내가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누구의 일꾼입니까? 돈의 일꾼입니까? 세상 권력의 일꾼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또 바라고 있는 또 다른 무엇의 일꾼입니까? 우리는 복음의 일꾼,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한국교회가 도대체 어디로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지 안타까울 때가 많이 있는데 아들내미가 저한테 카톡으로 20대 대통령 선거 즈음에 그리스도인의 선언이라고 하는 글과 함께 공동 발의한 김세현 교수의 글이 저한테 와 있었습니다. 제가 존경해 받지 않는 교수님이시고 또 그분의 글이라고 해서 제가 한번 인용해 봤습니다. 3월 9일은 한국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신앙 고백을 하는 날입니다. 그대들은 그대들의 투표로 스스로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섬기는 사람인지 바알신을 믿고 섬기는 사람인지를 밝히는 날입니다. 전국의 목사들이요 입으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면서 실제로는 이세벨과 아합을 위해 바알의 선지자 노릇을 하는 돌이킬 수 없는 죄를 경계합시다. 저는 이 김세현 교수의 입장을 100% 동조하면서 한국교회 많은 목사들이 이 글에 얼마나 동감하고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의심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역사가 흘러가면 교회에 하던 모든 일들이 과오로 남게 됩니다. 유신치하에 박정희 대통령을 위해서 국가 초창 기도회를 만든 사람들이 바로 한국교회 지도자들이었습니다. 5.18 광주에서 민주화 언쟁으로 많은 사람들이 피 흘려 죽어가고 있는 그때 전두환 대통령을 위해서 초창 기도회를 열며 축복 기도했던 자들이 바로 그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이제 또 다른 이 바알 우상을 섬기고 있는 그를 향하여서 안수 기도를 하면서 축복하고 있습니다. 저는 어느 개인을 주장하고 지지하고 이건 여러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자기 자신의 신앙 고백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한 분은 자기가 시장 나가기를 마음 먹었던 곳이 조그마한 교회의 기도실이라고 고백하고 있고 한 분은 자기가 대통령을 나가게 된 것이
무당이 너 대통령 된다고 말했다고 그랬기 때문에 대통령 나왔다고 거침없이 말하고 있는 사람에게서 둘 중에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를 지지해야 될까요?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이세벨과 아합을 위해서 바알 선지자 노릇을 하게 되지는 않을지 우리 자신을 되돌아봐야 됩니다. 그리고 역사 앞에서 20년, 30년 뒤, 100년 뒤 이 역사를 다시 기록하게 될 때 우리는 어떤 입장에 서 있었는지 우리 자신을 살펴봐야 됩니다. 바울이 이방인을 위해서 자기가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고 말하는 이 그리스도의 일꾼,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은혜의 일꾼, 복음의 일꾼이 되어야 됩니다. 제가 와이당의 성경 암송 방송에서도 이 구절을 암송하자고 했었습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한번 암송해 봅시다.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여러분과 제가 무엇을 위한 일꾼입니까? 누구의 일꾼입니까? 무슨 힘으로 그 일을 하고 있습니까? 이 복음을 위한 일꾼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일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일하는 일꾼이 되어야 됩니다. 입에 붙도록 이 구절을 암송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토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살아야 되겠습니다. 8절부터 다시 12절까지 또 다른 한 문장입니다. 모든 거룩한 자들 중에 더 작은 나에게 그리스도의 측량할 수 없는 풍성을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게 하기 위하여 은혜가 주어졌다라고 말합니다. 8절로 12절에 나와 있는 이 8절에 나와 있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라고 하는 자기 자신에 대한 표현은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서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는 표현이나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서 죄인 중에 내가 교수라는 표현과 비교됩니다. 바울이 자기 자신을 세월의 흐름을 따라서 사도라고 했다가 성도라고 했다, 죄인으로 낮추어서 표현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서신을 쓰는 초기의 서신에서는 내가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고 표현했던 고린도전서에서 또 옥중에 있을 때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작은 자다, 더 작은 자다라고 해서 자기 자신을 성도로 낮추더니 마지막 죽기 직전에 마지막 편지인 디모데 전서에서는 죄인 중에 내가 교수다라고 해서 자기 자신을 사도로, 성도로, 죄인으로 점점 낮춰서 표현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에베소서가 바울 서신이 아니고 바울의 제자가 기록했다고 주장하는 많은 자유주의 학자들이 있습니다. 또한 디모데 전서도 바울의 서신이 아니고 바울의 후대 사람이 바울의 이름을 사용해서 기록한 서신이라고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바로 이 한 구절만으로도 바로 그걸 바울의 말이 아니라고 할 수 있을까? 바울의 제자가 바울에 대해서 표현하기를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라고 바울의 제자가 바울 자신을 소개할 수 있을까? 죄인 중에 내가 교수다 라는 말을 바울의 제자가 바울의 이름으로 편지를 쓰면서 이 표현을 사용할 수 있을까? 저는 그래서 이 보수적인 입장으로 디모데전서든지 이 에베소서든지 다 바울 자신의 서신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의 입장을, 자기 자신이 지금 어떤 자기 자신의 정체에 대해서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라고 말하면서 그런 자기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목적을 분명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측량할 수 없는 풍성을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게 하기 위해서 은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그리스도의 측량할 수 없는 풍성이라는 단어가 또 저 자신을 뭉클하게 합니다. 그리스도 안의 것들을 우리는 측량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풍성함이 있습니다. 그 그리스도 안에서 좌우를 초월합니다. 남북을 초월합니다. 혈통과 족속을 초월합니다. 이 모든 것을 초월하여 그의 측량할 수 없는 풍성을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측량할 수 없는 풍성을 우리가 측량하려고 합니다. 얼마나 되냐라고 우리가 알고 싶어 합니다. 자신의 말로서 그 풍성함을 제한하려고 합니다.
그의 풍성함을 우리가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그 풍성함을 전파하고 베풀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들을 포함해서 모든 것을 포함하는 측량할 수 없는 풍성함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면서 속이 좁기가 뱀뱅이 속만 하고 남들을 인정하지 못하기를 이 다른 불신자들보다 더 못할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스도의 측량할 수 없는 풍성을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게 하기 위해서 바울에게 은혜를 주셨다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목적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모든 일의 궁극적인 목적은 복음을 전하려는 것입니다. 목사가 설교하는 모든 목적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복음이 최우선적인 목적입니다. 목사가 비록 다른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 다른 일 역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 우리 총회장님이 이 급한 와중에 이 코로나 전국에 마음이 심란하셨는지, 목사님 우리 애국이나 한번 다녀옵시다, 이집트나 한번 다녀옵시다. 그래서 제가 이집트에 있는 쪽을 알아보니까 한국 선교사들은, 한국의 전통 가이드들은, 한국 가이드들은 다 철수했고 한국 가이드들은 알아볼 수가 없으니 선교사님이 혹시 있으면 선교사님의 안내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선교사님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선교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제가 이번 달에 지금 병아리 닭을 키우기 시작해서 달걀을 부화시켜가지고 키우는데 애들에게 집중해야 된답니다. 애들이 집중하지 않으면 병아리가 다 죽어버려가지고 키울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했어요. 한국에서 병아리 키워도 병아리 키울 때 엄청 신경 써야 돼요. 부화한 닭이 다 살아나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거 한국에서도 마찬가지야. 그런 이야기를 함께 주고받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하는 말이, 우리가 병아리를 키우는 목적도 농장에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교육하는 그곳에서 교육만 하면 안 되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병아리 키웁니다, 병아리 키우는 농장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사람들을 불러서 거기에서 제자훈련을 하고 있다, 이런 말을 하는데 제가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여러분, 목사가, 선교사가 병아리를 키우고 양계장을 해도 복음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이게 분명해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최우선적인 목적이 복음을 증거하는 것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날 교회가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자기 교회에 나오게 하는 것이 목적이 되다 보니 복음을 증거하지 않고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호의 또는 선의를 보여서 우리 교회에 출석할 수 있게 할까에 더 신경을 씁니다. 복음을 전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사람들은 어떻게 우리 교회로 나오게 할 것인가에 더 목적을 가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 인테리어를 어떻게 하고, 교회 사업을 어떻게 하며, 교회 이벤트는 무엇을 해야 사람들을 끌어모을 수 있을까를 고민합니다. 복음이 아니라 이벤트가 목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웰빙 처치를 이야기하고 힐링 처치를 이야기하면서 사람들에게 어떻게 호의를 얻을 것인가에 더 주목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자기 스스로 자기가 기독교가 아닌 것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더 이상 설교하지 마십시오. 왜 일주일 동안 스트레스 받고 온 교인들에게 다시 십자가를 설교해서 스트레스를 주고 있습니까? 그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위로를 주셔서 십자가를 설교하지 마십시오 라는 가르침을 조그마한 목사들 앞에서 서슴없이 할 수 있는 시대가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살고 있습니다. 듣든 안 듣든 그 사람들에게 우리의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 예수를 전하는 게 목적입니다. 저는 저 자신의 딜레마가 이 쉽게 하지 못한다는 것에 대한 제 나름의 고민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아들이 내과 암송방송을 안 들으면서 미국에서 자기 가르쳤던 목사님 방송을 꼭 본대. 그래서 야, 내 거는 안 듣고 왜 그 양반 거 듣냐? 한마디 딱 오는 말이, 아빠 건 너무 어려워. 어렵다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어렵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라고 하는 고민이 있습니다만은 별 수 없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색깔 그대로 복음을 위해서 제가 할 수 있는 제 모습 그대로 최선을 다하는 길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렵게 하든지 쉽게 하든지 이곳에서 하든지 미국에서 하든지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자기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다는 것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9절에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 안에 영원부터 감춰져 있던 그 비밀의 경륜이 어떠함을 보여주기 위해서 자기에게 은혜를 주셨다고 말합니다. 9절도 8절과 연결되어서 은혜를 주신 두 번째 목적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바울로 하여금 영원전부터 감추었던 그 비밀의 경륜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은혜를 주셨습니다.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 안에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만드셨습니다. 유대인만 만든 것이 아닙니다. 이방인도 만드셨습니다. 그런 점에서 소수인 사람들의 인권에 대한 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장애인들의 인권, 성소수자들의 인권, 노인들의 인권, 여성들의 인권. 왜냐하면 그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어떤 분은 그럽니다. 왜 그런데 네 반대 정당에 대해서는 부자들에 대해서는 함께하자는 말 하지 않느냐. 그들과 함께 해야 되지만 그들이 우리 이 약한 자들을 억압하고 핍박하는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비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존재를 창조하셨다는 그 믿음을 가지면 우리는 모든 존재를 인정하고 그들의 인권을 주장하고 보호할 수 있습니다. 제 부모님이 노마이십니다. 벙어리이십니다. 어렸을 때 저를 많이 사랑하셔서 어렸을 때 다른 사람들 별로 목욕시키지 않을 때 저를 자주 목욕시켰다고 하시네요. 그가 어렵게 사시다가 돌아가셨습니다. 제가 장례식장에서 눈물을 흘려 주님께 물었습니다. 벙어리로서 누구에게 제대로 사랑도 받지 못하고 자녀들로부터 제대로 대접도 받지 못하다가 이렇게 비참하게 죽어가는 이 인생은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문득 제게 사랑이라는 단어가 떠올랐습니다. 그분은 그분 나름의 사랑을 실천하고 사랑을 받다가 가셨던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분의 인생이 제 자신이 다시 생각을 해봐도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비참하고 어려운 삶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만드셨고 하나님께서 그를 이 땅에 보내셨다면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라면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있을 것입니다. 저는 그 당시 사랑이라는 단어밖에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이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모든 것은 하나님의 창조와 섭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니 창조세계의 모든 존재를 사랑할 수 있고 그 존재 자체를 인정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되물으면서 이방인들이 이 세상에 있고 이 세상에 소수자들이 존재하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되물으면서 우리가 그들에게 할 수 있는 일들이 무엇인가,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고민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바울은 영원부터 감춰져 있던 그 비밀의 경륜이 어떠함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다고 말합니다. 비밀인데 지금은 드러났습니다.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나타났습니다. 온 인류의 화목과 하나됨이 그 목적인 것을 안다면 그것을 위하여 실천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바로 하나님의 계획, 온 인류가 화목되고 하나 되는 그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을 알고 있는 자로서 그것을 위하여 실천하고 그것을 위하여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10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각종 지혜가 교회를 통하여 통치자들과 하늘의 권세들에게 지금 알려지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고 말합니다. 8절과 9절에서는 부정사를 통하여서, 투부정사라고 보통 말하지만 헬라어에서는 그냥 부정사라고 그러네요. 부정사를 통해서 은혜를 주신 목적을 말씀하셨다면 10절에서는 이제 희나라고 하는 전치사를, 접속사를 사용하여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목적을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각종 지혜가 하늘의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지금 알려지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가 알고 싶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다는 것을 알면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들여야 됩니다. 저는 이명박근혜 대통령의 시절을 보내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를 고민했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이 백성이 어떤 후보를, 어떤 대통령을 뽑을지라도 그게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 우리 백성에게 주신 이 뜻이다 라고 받아들일 마음 자세를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참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의 미래를 위해서 어떤 후보를 뽑아야 할까요? 그런데 하나님의 각종 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교훈을 통하여서 그 모든 것이 나타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날 눈으로 보이는 오늘날의 교회가 그렇게 보이지 않는 것이 우리 안에 분명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목적이 교회를 통해서 나타난다는데, 하나님의 각종 지혜가 교회를 통해서 나타난다고 하는데 교회의 모습을 보면 안타깝게 그지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나타내고 알려지는 교회가 참된 교회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남들 눈에 크고 영화롭고 또 권세 있는 교회가 참된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나타내며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고 애쓰는 그러한 교회가 진짜 교회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저는 이 화계사에 계셨던 수경 스님이 하셨던 말씀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수경 스님과 함께 다발하는데 수경 스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군요. 이 나라의 미래는 불교에 없습니다. 천주교에 없습니다. 저는 개신교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어떻게 제가 개신교의 목사로서 개신교에게도 미래가 없다고 절망하고 있는데 어떻게 스님께서는 개신교가 이 나라의 미래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스님이 저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만경 새만금 반대를 위해서 만경에서부터 여기 서울까지 3보 1배를 하는 동안에 시골의 각 마을들을 들르는데 그 시골 조그마한 곳에서 이름 알려지지 않은 소수의 목사들이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고 있더라. 천주교에서는 발견할 수 없고 불교에서는 발견할 수 없는 개신교 그 조그마한 목사들, 이름 없는 목사들이 하나님의 뜻이라며 실천하고 있더라. 그들을 발견하고 이 나라의 소망은 개신교밖에 없구나 라고 깨달았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같이 갔던 이현주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군요. 개신교는 개별적으로 믿는 종교다 보니까 개별적으로 간혹 그렇게 훌륭한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더군요. 여러분,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나타내고 이방인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그러한 교회가 진짜 교회요 참된 교회입니다. 겉모습에 속지 말고 우리가 과연 정말 하나님의 참된 교회가 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각종 지혜가 통치자들과 하늘의 권세들에게 지금 알려지게 하기 위해서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각종 지혜가 하늘의 통치자들과 하늘의 권세들에게 알려지게 하기 위해서 그랬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들에게 알려지는 것이 아니고 그건 그 다음이고 하늘의 권세들과 통치자들에게 알려지게 하기 위하셨다는 것입니다. 영적 세계의 전투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적 전사들입니다. 영적 군인들입니다. 영적 세계에서 우리의 활동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눈에 보이기에는 정치적인 것이고 우리가 눈에 보이기에는 민주당과 새누리당, 국민의힘이 싸우는 두 정당 간의 싸움인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어떻게 보면 또 다른 당과 함께 싸우는 것인지 그렇게 보일지 모르지만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건 영적 전투입니다. 영적 세계에서의 우리의 활동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지혜를 교회가 통치자들과 하늘의 권세들에게 알려줘야 됩니다. 11절을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그가 행하신 영원한 예정을 따라 이루어졌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우리 주님 안에서 행하신 영원한 예정에 따라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다시 한번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님 안이시라는 말이 나오고 그의 행하신 영원한 예정에 따라 되어졌다고 말합니다. 그냥 하루아침에 임시방편으로 엄격결에
적응해서 된 일이 아니라 영원한 예정에 따라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우리는 12절 그 안에서 우리는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당당하게 가까이함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주님 안에서 담대함으로 당당하게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담대함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다.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한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를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담대함을 가지고 있는 자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자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자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됩니다. 당당하게 하나님께 요구할 수 있는 자가 됩니다. 아들은 아버지 앞에 당당하게 요구합니다. 저를 보니까 우리 아들은 저한테 당당하게 요구해요. 아빠 저기까지 좀 태다 줘. 아빠 나랑 같이 와. 수역으로 나와. 우리 어머니는 저에게 당당하게 요구하지 못하더라고요. 내가 아침을 챙겨주는 것도 그냥 놔둬라. 내가 먹으마. 이렇게 하마 저렇게 하마.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그런 것 같습니다. 아들은 아버지께 당당하게 요구하지만 아버지는 아들에게 당당하게 요구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아버지와 아들로서 우리는 하나님께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장 74절로 75절을 보면 우리로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입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두려움이 없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13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들을 위한 나의 환난을 인하여 약해지지 않기를 구하고 있다. 아니 그것은 오히려 너희들의 영광이다. 바울은 지금 독자들에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감옥에 갇혀있다는 그 환난 때문에 독자들이 낙담하거나 약해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것이 너희들의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환난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하면 약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위기가 오히려 기회가 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시험을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리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시험을 만나고 환난을 만나면 약해지고 절망하고 좌절할 수 있지만 바울은 말합니다. 오히려 약해지지 말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야고보는 말합니다. 그리고 바울이 결론적으로 말합니다. 그것은 너희들의 영광이다. 바울이 지금 환난 가운데 시험 가운데 감옥 가운데 있는 그것이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에게 영광이 됩니다. 환난이 오히려 우리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고난이 우리에게 장차 받을 영광을 보증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의 비밀을 알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면 고난도 우리의 영광이 됩니다. 시험도 우리의 영광이 됩니다. 위기가 곧 기회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여러분의 지금 형편이 어떻습니까? 위기의 때입니까? 고난의 때입니까? 시험의 때입니까? 거기에서 낙담하지 말고 다시 한번 주님을 믿고 주님을 의지하고 담대하게 주님께 나아가 당당하게 요구합시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모든 시험을 이기고 이 환난을 이기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합니다라고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비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알았사오니 그 구원의 계획에 합당하게 주님의 백성들을 모으고 주님의 백성들을 만나며
주님의 백성들과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을 받는 자가 되어서 우리가 더불어 살아가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도록 복내어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